샬롬,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김없이 또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좀 어렵고 또 답답함으로 또 오늘 하루가 소망보다는 눌림, 어려움, 나의 연약함 이런 부분들이 짓누를지라도 우리 자신들에게 선포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우리가 외운 것 아닙니까? 약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더욱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때 새로운 어떤 지혜와 그리고 인사이트 또 능력,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입니다. 왜요? 주님을 붙잡읍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주님 붙잡고 오늘 나의 문제를 다 맡깁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는요, 복음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포기와 절망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역사, 가능성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도 그리고 또한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이런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예를 들어서 겨우내, 그렇죠? 겨우내 낙엽 다 떨어지고 죽은 것과 같은 그 앙상한 가지에 새싹이 피는, 돋아나는, 꽃이 피는 이런 죽은 것 같은 이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이게 복음의 신앙의 핵심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 생각의 어떤 내밀함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생각에 어떤 가능성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런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 에너지, 또 기쁨의 어떤 파동과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막 그냥 확 솟구쳐 오르는 것 있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 내면 속에서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이 바로 부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형태들인 거죠. 부활,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주일 아침 두려운 마음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 절망 가운데 속에서 무덤에 죽음의 향유를 발라주기 위하여 달려갔죠. 이때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죠.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들의 죽음의 시스템, 사람이 왜 두려워하죠? 너 죽여? 죽는다?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협박했을 때 사람들은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거죠. 이 로마와 권력자들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올가매고 했는데 부활은 이 죽음을, 이 시스템을 넘어가 버립니다. 무용지물을 만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율법과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가 이 생명의 종교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은 보면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활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속에서 천지를 창조했지, 그렇죠? 혼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질서가 세워지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혼란과 같은 이런 삶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답이 안 보이고 내가 도저히 이 혼돈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내신다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복음의 하나님은 이 소망이 없는 노년 아브라함과 사라, 사실 인간의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아이를, 생명을 잉태케 하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어떤 생명의 역사가 없고 절망의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하나님은 그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들은 권력에 착취를 당하며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들은 억압된 채 그들의 눌림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바친 거죠, 그렇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눌림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착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 구원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창조된 생명, 부활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다운 형태로 나타난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사순절의 이 기간 속에 우리들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옛날 실패한 어떤 비전과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다시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뜨거운 마음, 열정. 그리고 과거의 어떤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그 패러다임들, 과거의 패러다임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작, 뜨거운 열정,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시 길을 여시고 시작하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인 것이요.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의 고집, 그리고 가난에 대한 이 막연한 불안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새로움, 복음의 선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작, 열정,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이 패러다임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으로 새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